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세상에서 저들을 보호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배운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학생 때 제게는 이 이야기가 이제 꽤 기억에 오래 남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소설을 오랜 시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죠. 한 어린이가 수업 시간에 그날따라 지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유독 그날은 야단을 치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지막 프랑스어의 수업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독일에게 전쟁에서 진 프랑스가 이제 독일어만 가르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것이에요. 아이가 선생님의 자국의 모국어 수업인 프랑스어 수업을, 이 마지막 수업을 들으면서 몹시 슬퍼하고 후회를 해요. 땡땡이 치고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이제 너무도 죄송한 거예요. 이 소설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참 인상적인데, 국어를 너희들이 굳건히 지키면은 감옥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국어는 이제 프랑스어겠죠. 그러니까 모국어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없어지면은 민족도 나라도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모국어를 잃지 않으면은 그 민족은 비록 지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정체성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국어인 프랑스어는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보호해주는 중요한 이 열쇠였던 것이었고, 선생님은 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 어린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국어를 너희들이 굳건히 지키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기도로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제자 수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시면서 많은 얘기들을 이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곧 있으면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은 제자 공동체는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불안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집중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앞두시기 그 직전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기도는 그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쭉 이어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간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그 말씀의 요약과 핵심이 지금의 이 기도에서 또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잘 들여다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향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뜻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이 시대에서 선택해야 할 바른 길이구나. 똑바른 길이구나.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구나. 맞는 길이구나.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겉이로소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 본인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드립니다. 10절을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인 그들을 예수님 자신에게 그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지금 이 순간에 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해서 볼 것은 제자들이 그간 그 제자들을 모범적으로 이렇게 잘 실천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이게 자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야? 어떤 그 기준을 딱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 기준에 미달되어 있는 그 제자들의 미숙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저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서도 제자들의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한 이 모습에도 영광을 얻으셨다고 기도를 하시는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참 이게 감격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거죠. 자식이 뭘 해도 만족을 못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왜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모의 기대에 충족을 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그 자식이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자녀는 그 부모에게는 항상 어떤 자식이에요? 부족한 자식이에요. 항상 그 수준에 미달된 자식인 거죠. 완벽한 그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부족하죠. 완벽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의 그 제자도의 그 수준은 너무 초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조차도 영광으로 받았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감격적인 것 아닙니까? 특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만으로 보시고 그것만으로도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을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그 열심은 있어요. 그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을 하거나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미약하고. 그래서 나의 그 모습이 항상 하나님은 불만스럽고 불만족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일단 이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뭘 잘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께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즉 하나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식이라서 이쁜 것이지 이쁜 짓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내 자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니까 이쁜 거죠.
저는 목회도 그렇다라고 봐요. 뭐 교인들이 뭘 꼭 이렇게 잘해가지고 아주 그냥 멋진 모습을 항상 보여줘가지고 교회를 향한 헌신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교인이 귀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교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내셨으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먼저 귀한 성도인 것이죠. 그게 먼저인 것이죠. 그 행위는 나중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고강산처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성숙의 모습이 전혀 없이 그대로 있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일은 또 성장을 위해서 그 거룩한 그 성숙을 위해서 이 정진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 이대로 계속 머물지 않았으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 좀 더 우리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셔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그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당부의 말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라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 내용을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가지만 이제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을 보호하사,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인 내가 제자들을 육신적으로는 떠나갈지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적으로는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을 주님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다음 구절을 보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이듯이 이것을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이듯이 그들도 여전히 하나가 되어서 분란하지 않고 나뉘지 않고 쌈박질하지 않고 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닥칠 그 위협과 시련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향한 기도로 그 애정과 사랑의 이 절정을 보여주고 계세요.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망을 시켜드리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는 마치 여전히 지금은 그 하는 일이 그 부모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부모의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의미가 조금 더 가깝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순간에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시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시어요. 14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자기 위에 누군가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은 그 위에 창조주를 싫어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주인으로 따르는 이 제자들도 똑같이 같이 미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미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소속이 세상이면은 욕을 먹질 않아요. 그 소속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속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당하는 것은, 세상의 시기와 질투, 때로는 그 조롱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걸 왜 믿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다 보면은 당연히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싫어하니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싫어하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도매급으로 미움을 당하고 비아냥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더 많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사실 또 누구겠습니까? 우리 중에. 저 같은 그 목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더 기도를 하세요. 이 세상의 미움 앞에 놓인 이 제자들을 위해서 더 애정을 갖고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즉 이들을 지금 미리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남은 생명의 그 시간 동안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생명의 시간을 다하는 동안 그 시간 동안 보존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놓여진 그 시련 앞에서, 험난한 그 험준한 그 산 앞에서 이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악에 빠져서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똑같이 그 죄악에 뒹굴지 않고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어떤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또 계속 이어가세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들의 소속은 하늘나라 백성이지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보호해 달라는 것인가? 제자들이 이 세상에 전염되지 않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으로서 사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어떻게 보호를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더 명료하게 기도를 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이어 19절에 보면 더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하시기를, 이 진리로 거룩에 이르는 것을 거듭 기도를 하고 계세요. 19절을 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의 핵심은, 그 키는, 그 열쇠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의 감옥으로 갇히지 않으면서 그 감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그 키는, 그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였어요. 진리. 이 열쇠가 거룩에 이르고 그 거룩이 세상의 악함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 거짓 중에서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진리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거짓이 많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진짜라고 한다면은 진리라는 말이 있을 이유가 없죠. 모든 게 다 진짜니까. 근데 이 세상에 가짜가 워낙 많으니까 그 가운데서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진짜인 진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런 표현을 써요. 아, 이게 진리지. 아, 감자탕은 저 집이 진리지. 아, 국수집은 이 집이 진리지. 아, 이 맛이 진리지. 그 수많은 가게 중에 이 집 맛이 진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오죽했으면 라면에다가도 그 앞에다가 진이라고 쓰겠습니까? 모든 라면 중에서 이게 진짜 라면이라는 마케팅인 것이죠. 헬라어 원어로 이 진리는 알레세이아인데 참, 진짜, 옳은,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수많은 정보 중에 진짜라는 뜻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알레세이아를 붙여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진리라는 말을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진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든 그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있을 그 시련과 그 여러 가지 험준한 그 산맥 가운데 있으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거듭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에 미움을 받게 될 터인데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전염이 되어서 똑같이 죄에 뒹굴어서 죄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의인으로 살아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 방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을 거룩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백신을 넣어주셔서 저들이 그 거룩의 그 면역력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열렬히 제자들을 위해서 열렬히 뜨거운 애정을 갖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라는 아주 그 고난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요, 이 기도를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이 진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너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시켜줄 것이며 이 진리가 너희들이 미움을 받더라도 혈기와 분냄으로 감정이 무너지지 않게 해줄 것이며 이 진리가 너희를 시련으로부터 이기게 해줄 것이며 이 진리가 너희를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며 이 진리가 너희들에게 승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서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라. 이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대로 살아가면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요,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다른 얘기를 자꾸 듣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상에 자꾸 귀가 얇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열렬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공동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같이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이 형제도, 이 자매도 그 진리의 굳건히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알퐁스 도대의 마지막 수업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국어를 굳건히 지키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기억을 해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자신들의 세계로 자꾸 가다 놓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이라는 그 진리를 갖고 있으면은, 그 열쇠를 지니고 있으면은 우리는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되는 그 열쇠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갇히게 되고 똑같이 세상처럼 세상이 하고 있는 똑같은 그 전철을 밟아가고 똑같이 그 고통의 길로 걸어가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급기야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멸망으로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우리는요, 이 거짓신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분별이 없는 세상에서 분별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력에 닿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세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렬히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소명의 교회, 소명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전에는 수요와 주일 외에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잘 접할 수가 없었지만 이후에 제가 일구던 그 일터를 하나님께서 정립해 주시고 이제는 소명의 교회가 새벽, 수요, 금요, 주일 1부와 2부 예배, 그 다음에 우리 또 교회 학교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고 또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 필사를 하면서 말씀 앞으로 계속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을 진행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면서 교우님들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경험케 해주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이 거룩한 경험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또 그 거룩한 경험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경험으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입구에 그 화분을 한번 보세요. 오다 가다가 한번 보십시오. 계속. 저 식물나무가 로비 중앙에 있을 때는 시들시들하고 잎이 갈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주어도 안 되고 뭐 영양제를 주어도 안 돼요. 그래서 끝내는 그 교회 입구 해가 그래도 들어오는 곳에 났습니다. 몇 주 지나니까 어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이뻐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잎이 초록초록하고 힘이 있고 빳빳한지 몰라요. 튼실해요. 저 그 교회 입구에 있는 그 식물나무가요, 저한테는 시청각 교제예요.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많은 걸 제가 이제 생각이 들고 저에게 많은 큰 배움을 줍니다. 진리의 말씀에 매일 비추면은 저 나무가 해를 비춰서 저 식물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진리의 말씀이 그 시들은 영혼에게 비추면 시들은 나무가 해를 받으면서 그 시들은 나무가 살아나듯이 그 시들은 영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비추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계속 스며들게 되면 저 나무처럼 저렇게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겠구나. 저렇게 살아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그 목양 교과서를 주셨어요.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거리두기 하듯 말씀까지 거리두기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은 더 가까이 하고 기도는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부흥을 일으켜낼 수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되는 그 진리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도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승리케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함께 말씀에 잇대어서 기도합니다. 진리되는 말씀에 매일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것을 거리두지 않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때 차분히 때로는 열렬히 진리를 탐구하고 기도의 방어복을 입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을 붙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 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